오늘은 가톨릭 신자들의 장례 문화, 특히 매장과 화장에 대해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가톨릭 교회는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삶, 즉 부활 신앙을 핵심 교리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안에서 장례 문화는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매장 오랜 역사와 깊은 영적 의미, 문화적 역사와 의의 초기 그리스도교는 시신을 땅에 매장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몸에 대한 깊은 존중에서 비롯되었으며 죽은 이가 미래에 부활할 것이라는 신앙적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계승하여 가톨릭 교회는 인간의 몸을 단순히 영혼의 그릇이 아닌 영혼과 분리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필수적인 부분이자 성령의 궁전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신은 존중과 경외의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로마 카타콤의 매장 방식이나 중세 가톨릭 성인들의 유물 숭배는 이러한 매장 선호의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으니 죽으면 마땅히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인식도 매장이 선호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매장이 지배적인 장례 관행이었고 심지어 매장을 거부하는 행위가 이단으로 간주되어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가톨릭 교리의 입장. 가톨릭 교회는 인간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장 핵심적인 교리로 삼습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과 고인에 대한 자연적 존경심을 바탕으로 교회는 죽은 이의 몸을 땅에 묻는 매장을 가장 경건하고 바람직한 관습으로 간곡히 권장해 왔습니다. 매장은 육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시신은 성스러운 장소, 즉 묘지나 교회에 모실 것을 장려합니다. 죽은 이가 누구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비석이나 이름표를 비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죽은 이들과 살아있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의미하는 모든 성인의 통공 교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인을 땅에 고이 묻어주는 행위는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 화장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의 수용가 문화적 역사와 의의 화장은 인류 역사에서 고대부터 존재했던 시신 처리 방식입니다. 특히 불교, 힌두교와 같은 동양 종교에서는 화장이 일반화되고 권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초대교회부터 화장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화장이 지옥불을 연상시키고 부활 신앙에 대한 부정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프랑스 혁명 이후 유물론을 주장하며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이 부활과 영생을 부정할 목적으로 경제적, 위생적 이유를 내세워 화장을 주장하면서 교회와의 대립이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세 유럽에서는 화장이 거의 사라진 장례 풍습이 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이탈리아 1876년과 영국 1885년을 시작으로 서구 사회에서 화장이 점차 재도입되고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위생 문제 해결, 경제적 이유, 그리고 세속주의의 확산 등 다양한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매장이 주류였으나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이 대세였습니다. 21세기 들어 좁은 국토 문제, 묘지 관리의 어려움, 유교적 관념의 약화 등으로 화장률이 급속히 높아져 현재는 90%를 넘는 보편적인 장례법이 되었습니다. 가톨릭 교리의 입장. 과거 가톨릭 교회는 화장을 금지했습니다. 1917년 교회법에는 화장한 자에게 장례 미사를 포함한 공적인 장례를 거부한다는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1963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황 바오로 6세는 화장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현재 교회법 제1176조 3항은 화장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교 교리에 반대하는 이유로 화장을 선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입장 변화는 화장 자체가 영혼의 불멸이나 육신의 부활 교리에 객관적으로 어긋나지 않으며 하느님께서 육신을 새로운 생명으로 되살리시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또한 매장에 따르는 현실적인 어려움, 예를 들어 좁은 공간, 위생 문제, 경제적 부담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화장을 선택할 경우 유골의 처리에 대한 엄격한 지침이 있습니다. 유골은 거룩한 장소, 곧 묘지나 납골당 등에 보존되어야 합니다. 유골을 거주지에 보관하거나 강, 바다,
산 등에 뿌리는 산골 행위는 금지됩니다. 유골을 가공하여 목걸이 등 액세서리로 만들거나 유가족들이 유골을 나누어 가지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금지는 죽은 이의 육신에 대한 존경과 부활 신앙을 표현하며 죽음을 완전한 소멸, 자연과의 융합, 윤회 등 그리스도교 교리에 반하는 그 읒된 사상과 관련된 태도를 용납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주목장은 묘지 공간에 유골함을 담아 묻고 이름표를 세우는 방식이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골을 나무 주위에 뿌리는 행위는 산골로 간주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수목장이 범실론이나 자연주의 사상의 표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고인이 죽기 전에 교회의 뜻에 반해 유해를 상골하도록 유언했다면 교회법에 따라 장례 미사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3. 어떤 방식이 더 좋을까? 가톨릭의 관점.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매장을 우선적으로 선호하며 이는 육신의 부활 신앙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매장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고 그 흙으로 돌아가 부활을 기다린다는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좁은 국토, 관리의 어려움, 비용 등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할 때 화장도 허용됩니다. 즉, 화장 자체가 신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장례 방식을 선택하든 부활 신앙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고인의 유해를 존엄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화장을 선택하더라도 유골을 성스러운 장소에 보존하고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따라서 가톨릭 신자에게 어떤 방식이 절대적으로 더 좋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고인의 유언, 유가족의 상황, 그리고 사회적 현실을 고려하되 무엇보다 가톨릭 교회의 지침을 따르는 범위 내에서 신앙적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선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들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저 개인적으론 후손들이 화장을 택하는 결정적 이유가 봉분을 설치했을 때 벌초 관리 문제인데 봉분 대신 잡석 또는 돌판을 위에 덮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묘지 땅이 있고 하면 구태여 화장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나중에 후손들이 추모하러 왔을 때도 화장한 무덤은 무언가 허전한 느낌입니다. 유럽식 무덤 형태가 권장할 만합니다. 무턱대고 세태에 따라 편리성만 내세워 화장할 문제는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게 순리에 맞습니다.